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이 납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큰 궁금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가 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를 갔죠? 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딱 한마디가 이 지옥을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길지도 않는 이 짧은 문장만으로 우리는 지옥에 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부탁을 한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이 부탁을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가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올 수가 없고 너희가 이곳으로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주 큰 부탁도 아니고 아주 작은 소소한 부탁인데도 이 부탁이 거절되는 이유는 방문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지옥에는 방문자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혼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그림입니다. 부자가 또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동병상련이라는 옛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옆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서로 가엽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교제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문도 없지만 교제도 없습니다. 만약 지옥에 교제가 있다면 그 부자 성격에 함께 가엽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지옥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무의미한 곳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곳이 지옥이고 극심한 고독으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반면에 천국은요, 함께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제 자매로 함께 가족을 이루어 더불어 사는 곳, 이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가족으로 사는 곳이고 지옥은 고독을 씹으며 혼자 사는 곳입니다. 가족을 맺어가는 것, 가족을 만들어가는 건 천국을 이 땅에서 자꾸 연습하는 것이고 자기를 고독으로 몰아넣고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 땅에서 지옥을 자꾸 미리 앞당겨 연습하는 겁니다. 내 필요만을 주장할 때는요, 있는 가족, 옆에 있는 가족도 파괴되고 멀어지고 떠나기 십상이지만 상대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지, 상대가 무엇가 필요하지, 이거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때로는 원수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자꾸
자꾸 가족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자기 전통만, 내 전통이 오라, 내 트러디션이 오라, 이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인종적인 장벽을 아주 높이 쌓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노예와 주인도 자기 이윤만, 나의 프로핏만 요구하고 또 찾다가 계급적인 장벽을 아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의 필요만 요구하다가 성적인 장벽을 아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계에 날고 긴다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3대 장벽은 인류가 안고 있는 여전히 높은 장벽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높은 장벽들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이 두 문구를 통해서 마치 우리 영적인 AD와 BC를 나누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이윤을 염려해주는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속고 또 속아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어진 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은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 이거 찾는 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뭔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필요를, 내 요구를 찾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누구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는 상대의 필요와 요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뭐가 이 시점에서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했던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필요, 인류의 필요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이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믿음은 가족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가족을 맺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을 잃으면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충격은 가족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찾고 가족을 만나면 그것만큼 감동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산가족 만나는 것만큼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짜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것만큼 신명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가족 하나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3명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 곁에서 지켰던 여인을 4명으로 1명을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아주 절개 있고 의리 있는 여인입니다. 몸을 팔고 살았던 참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곳곳에서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지켰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모는 마태복음에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이고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로 소개되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나 살로메나 이모나 동일 인물입니다. 여하튼 두 번째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동일 인물, 똑같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세 사람을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한 사람만큼은 거기에다가 한 여인을 더 추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이걸 조금 깊이 보는 신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추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장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하고 나눴던 4명의 군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손에 못을 박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 4명의 군병들과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4명의 군병은 예수님의 옷을 4부분으로 찢어가지고 모욕과 멸시를 주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는데 4명의 여인들은 가장 연약한 여인들은 그 군병과는 대비되는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모친 마리아를 추가한 사도 요한의 뭔가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켰던 3명의 여인에 한 명의 여인을 더 추가했는데 이 모친 마리아와 또 그 옆에 있는 한 제자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고통을 받고 있던 예수님은 곁에 있던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랑하시는 한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누구일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에 이 문구가 자꾸 반복될 때마다 나오는 지시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 저자였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늘 요한을 Here is your son. 보소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미 4명의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이 아닌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이번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Here is your mother.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여러분들 목회하며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픈 장면은 자식이 아파 있는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곁에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목회하며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아들을 보고 있었던 이 모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칼로 살을 애는 아픔을 견디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아들이었던 예수님 대신에 새로운 아들 요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은 새로운 어머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로 한 사역입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다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던 예수님께서 이거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후에 하신 일이 뭐냐? 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무언데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도 내 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신뢰를 주기 힘든 건데 한 번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아버지처럼 다가와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허물 많고 죄 많고 자격 없는 이 종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한 가족으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연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게 십자가의 꿈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게 십자가의 비전인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요즘에는 별로 많이 안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한 여인을 추가한 사도 요한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오늘 27절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Here is your son,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개했고, 제자 요한에게는 Here is your mother,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그 뒤부터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며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고 이 한 절 짧은 절을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과연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사별하거나 이별을 한 사람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제게도 이 장면이 가족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전설이 오랜동안 이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데, 한 전통은 마리아가 59세에 죽었습니다. 겟세마네 무덤에 이 마리아가 묻히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요한은 11년 동안 마리아를 변함없이 모셨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또 한 전설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왕성하게 했던 에베소, 우리 교회 한나 자매 아버지가 섬기는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이 마리아를 또 변함없이 함께 지내고 섬겼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떤 거든지 오늘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준 유일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군데군데 요한의 특기는 뭐냐?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의리 있는 사나이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요한 1, 2, 3, 4를 말했고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도 사랑의 천국인 요한의 계시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리 있게 지켜주는 게 믿음인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거고 형제들하고 의리 지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의리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전이 크면 뭐합니까? 꿈이 크면 뭐합니까? 나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신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꼭 조원태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고 의리 지키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며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서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탱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깨지면 가족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부탁했습니까? 부탁한 사람도 없는데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정상적인 자녀라면 마지막까지 부모를 지키고 사랑해야 정상적인 자녀입니다. 정상적인 형제 우애 관계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내 형제와 자매를 필요에 주목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을 보면 참된 가족이 만들어지는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많은 사람들,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간과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차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한 예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들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그 곁에서 그 모욕 같이 받아가면서 지켜주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가며 죽어가고 있는 판국인데도 안쓰러운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남은 인생을,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부탁하는, 지켜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그때부터 새로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의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마음, 지켜주겠다고 하는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참된 가족은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처음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살해자였던 이 가인. 아우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넌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마음,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가족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지켜줄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가족의 의미가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요한은 새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고 지켜주었습니다. 내게 손해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지켜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주가 나를 붙드네, 주가 나를 붙드네.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과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지켜줍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자기 이윤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하고 자기 이득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연약한 자리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킨 마리아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리를 세상에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제2의 마리아를 지켜주면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지켜줄 리가 없는, 영혼이 상실되고 방황하는 이 땅에 수많은 제2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현대판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킨 제2의 요한이 많은 교회, 가족을 잃어버리고 외로워하는 현대판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는 방문자도 없고 지옥에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교제도 동병상련도 없습니다. 결국 내 필요만 바라보고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인생은 지옥을 연습하는 것이겠지요. 상대의 필요를 바라보며 가족을 맺어가는 것이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사역도 가족 하나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만들어주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마리아의 남은 전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성으로 마지막 헌신하신 놀라운 사역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땅 끝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속마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매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지켜주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사역이 무엇이고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며,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방황하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유일하게 사역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우리 품 안에 가지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